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공급하셨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주의 손이 매 순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주의 손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지난 한 해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겨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겠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한 해를 살아냈고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새해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열어가는 송구영신의 시점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지침 하나를 점검하고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듣다, 귀 기울이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예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만약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통곡의 벽 앞에서 이루어지는 유대 소년의 성인식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식을 하면 모든 가족 친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축하하지 않습니까? 유대 성인식이 이와 같이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지요. 성인식을 히브리어는 바르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계명의 아들이란 뜻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부터는 부모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는 바르 미츠바, 이제는 계명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비유해 보면 입교식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식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 후에는 양각 나팔을 불고 북과 서고를 치며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많은 축하금을 주는데 뉴욕에 있는 유대 소년의 경우 그가 성인식을 할 때 약 5만 불 정도의 축하금을 받는답니다. 유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보험과 여러 가지 금융 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적립을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18세 성인이 돼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최소한 몇십만 불의 비용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한다 그래요. 우리하고는 출발점이 많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성공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은 주식 투자나 또 저축을 통해서 자녀들이 사회 진출할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자본금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유대 전통은 소년은 만 13세, 소년은 만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나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마치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머리 위에 쓰는 탈릿이라는 기도포를 머리 위에 쓸 수 있고 회당에서 강론할 자격도 주어집니다. 자신이 계명의 아들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성인식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번째 두 개의 단어를 에서 따왔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면서 곧 저들 삶의 지침이 됩니다. 이스라엘 가정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그들은 쉐마를 암송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 쉐마는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쉐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사랑하여라. 아멘. 쉐마는 신명기 전체의 핵심 주제이면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 계명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존재를 다 바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 40년간 몸바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남긴 세 편의 설교, 신명기라고 부르죠. 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하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아직은 어린 이스라엘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국가 시스템도 정비해야 했을 거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가르쳐야 했겠죠. 사회 질서나 도덕적인 교훈들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국방의 비결까지 너무나 많은 지침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교훈, 삶의 지침이 바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빠진 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이고 모래 위에 쌓은 누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적용하여 물어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각 가정마다 가훈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회사에는 사훈도 있겠죠.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쉐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5절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라. All your heart. 뜻을 다해 영혼을 다해 사랑하여라. All your soul. 힘을 다해 사랑하여라. All your strength. 트리플 A. all. 우리가 좋아하는 all A. 그야말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다하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한자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심, 진성, 진력. 진이라는 말이 참진짜가 아니라 모든 진액을 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다는 의미죠. 진심, 진성, 진력을 다한 사랑,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 쏟아 고갈 낼 때까지 사랑하여라. 너의 성품의 바닥이 다 드러나기까지 사랑하여라. 온 힘을 다해 몸에 탈진이 될 때까지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것이 적절할까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그냥 함께 있고 싶습니다. 뒤돌아보면 보고 싶고 늘 마음속에 그를 품고 있습니다. 금방 보고 돌아섰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경희 자매님과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랑의 본성이에요. 사랑의 본성.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랑은 그 에너지가 그 대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나의 에너지, 나의 힘도 거기로 같이 흘러가는 게 정상이다는 겁니다. 돈, 명예, 지식, 이성, 취미생활, 스포츠, 물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과 위로, 안정감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사랑하는 순간 그건 또 다른 형태로 변질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든 걸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와 유의를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랑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 자매님이, 내 남편이 일주일 중에 5일은 날 사랑하고 이틀은 다른 여인을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런 자매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내를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여자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한다면 만약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거룩하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고, 그것이 십자가가 되었다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마땅한 우리의 행동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 사랑은 적당히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시기에 질투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우상이나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사랑이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죠. 고린도서 8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유일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유일한 사랑을 바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사랑이어야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이와 같은 쉐마 명령대로 그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은 여러분 개인의 사랑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아멘. 앞에서 본 이스라엘 소년들의 성인식에 쉐마가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쉐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성인이 된 그 자녀들도 그 사랑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또 동시에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가르칠까요? 답은 역시 말씀 안에 있죠.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다시 말해,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개그우먼 이승미 씨를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 간증을 하셨는데, 설교 전에 그 간증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자신은 이 쉐마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는 싶은데 자신도 예수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성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에게 성경 가회를 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학생을 불러서 성경 가회를 시켜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했다는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늘 국영수, 논술 이런 가회들만 시키고 있죠. 우리가 주일 하루 아이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듣고 선생님과 차세대에서 분방 공부하는 것만으로 세상의 유혹과 그릇된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이 교회 교육과 함께 서로 연합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총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온전히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경외하고 내가 내 삶의 주침으로 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삶에도 지침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다시 말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끔씩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개인이고 우리 자녀들은 독립체인데 제가 신앙을 아이들에게 강요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맡기고 그래야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자녀들을 배려해주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위험천만한 태도요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무책임한 말이죠.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세속주의에 집어뜯기고 진화론에 유린당하고 인본주의에 환몰당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시켜 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 삶 키우는 자가 될 겁니다. 직무의 육입니다. 직무의 육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들을 공급하고 의복을 주고 아이들의 학비와 뒷바라지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 아직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바른 길, 믿음의 길, 정도 인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인생에 기초를 놓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 영종온누리교회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서 우리 아이에게 차세대 교육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몇 분을 제가 압니다. 정든 교회와 성도들 떠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교회 학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우리 영종도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절반 가까이는 차세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로서는 참 마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 그 길을 택해야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투자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지불해야죠. 또한 우리 교회 차세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사역 본부 전체가 가지고 새로운 교재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비결은 아이들에게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말이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아이들의 지식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남들 해준다는 특별한 가외 다 못 해줘도 괜찮습니다.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여건이 되거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갖고 싶은 거 다 해주지 못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모든 것이 너무 과해서 문제입니다. 아이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유아용품들 다 갖춰놓고 애들 맞이하고 있죠. 걷기 전에 신발 사두고 아이들 배고파하기 전에 먹이잖아요. 원하기 전에 채워줍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서 온 세상이 자신에게 맞추어진 줄로 착각하게 만들도록 우리 가정들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공급합니다. 저희 둘째가 미국에서 변호사입니다. 자기 변호사 동료들이 대체로 다 잘 삽니다. 페이도 높습니다. 부유한 동료들이 고민하는 게 좀 뜻밖이에요.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아이는 선교사 자녀로 늘 결핍과 가난함 중에 성장을 했고 또 그와 같은 마음들을 알고 있죠. 근데 이 변호사 부유한 집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결핍과 부족함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봉사단 같은 데도 보내고 아프리카나 이런 그 NGO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내서 세상의 결핍과 부족함을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안하지만 절대적 빈곤에 처한 분이 없진 않지만 있어요, 분명. 그러나 대부분은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꾸만 욕심의 그릇은 커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높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는 것이지. 우린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상위 5%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5%에 대부분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채워주지 못한다고 안쓰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이들의 부족과 결핍이 아이들의 인생과 삶의 도전과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비전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가 없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쉐마를 새겨주어야 합니다.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가슴 학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타투, 문신 새기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뭐 제 눈에는 멋지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남탕에 들어가 보면 몸에 문신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뭐 미안해요, 꼰대라고 비난해도 할 수 없어요. 안타까워요. 저건 못 아닌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꼰대예요 제가 원래. 뭐 우리 세대는 꼰대라고 칩시다.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문신을 새기는 걸 당연한 문화처럼 여기고 뭐 타투 법제화 뭐 이래 가지고 국회에도 뭐 떠들어서 가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타투를 새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 이 기독교인들이 태어나면 콥틱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아이의 손등에 십자가를 새겨 놓는다 그러잖아요. 타투를 새겨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무슬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예 타투를 새긴대요. 뭐 그런 걸 저는 장려하지 않아요. 뭐 문신 새기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문신처럼 새겨 넣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마음과 온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바로 키우고 싶다면 성경적 교육을 해야 한다.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도 다 성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을 최고로 만들고 싶다면 최고의 책인 성경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이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영원하고 복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새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지요. 아이들이 진급도 할 것이고 아이들이 또 좀 더 성장해서 여러 가지 뭐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취업에 관한 준비들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새해 계획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과 신앙 교육을 바로 세워두셔야 합니다. 신앙 교육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우리가 생활하는 매일의 공간, 삶의 일상의 공간, 삶의 현장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라 하십니다. 다시 성의 시간은 사진 하나를 보십시오. 먼저 아버지가 쉐마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쉐마를 팔에 묶게 합니다. 그들은 성인이 될 때 이런 예식을 행함으로 내가 평생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이 가죽끈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매인바 된다는 걸 의미하는, 그걸로 두 동이어 매는 것입니다. 내 팔에 내 손에 행하는 모든 일도 말씀으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끈은 이 가슴을 지나서 머리로 이어가고 그게 바로 머리에 또 테필린이라는 것을 두르거든요. 내 모든 이성과 내 모든 생각과 감정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상자 안에 신명기 쉐마 말씀이 적힌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행동과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의미이고, 미간은 곧 머리의 중심이지요. 인간의 지성과 사고 모든 판단이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대문에 기록하라 합니다. 메주자라고 부르죠. 역시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말아서 넣은 작은 상자입니다. 쉐마의 히브리어 첫 글자인 쉰을 거기 앞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이건 집 바로 앞에 붙여놓지만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부적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매주자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키스를 하고 그 집을 들어갑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문을 났을 때 매주자의 입을 맞추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현장을 나가는 거죠.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그 마음으로 입 맞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호텔 입구에 내 문 옆에 조그마한 작은 상자 하나가 늘 붙어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매주자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응접실에 십자가를 붙이고 말씀 액자를 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징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 가서 그 집 가정문에 우리 교회 교패를 붙여줄 때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그 가정에 매주자를 붙이는 마음으로 붙여줍니다. 가족이 들어오고 나오며 교회와 믿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교패 붙여놓으면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못 살걸요.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 들리고 뭐 애들 패는 소리 들리고 이럴 수야 있겠습니까? 교패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교패 붙이는 것이 제게는 아주 큰 신방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절과 부활절 같은 여러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고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성찬 예식도 알고 보면 신약의 쉐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날 위해서 독생자 지불하신 그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여러 절차들, 때로는 상징이나 또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쉐마와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맞이하는 2026년 새해를 쉐마를 따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쉐마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새해 한 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쉐마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이 시간은 타투를 하는 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타투를 새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한 번 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은 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쉐마를 우리의 손목에 맵니다. 이마에 답니다. 우리의 가슴에 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주여, 우리의 2026년 새해가 주여 우리 집 문설주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